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밤은 어둡고 또 길은 막힐지라도 우리 하나님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안식일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번 우리 프레이즈 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여러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혹시 파워포인트 화면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오늘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호수아서 10장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어윈 맥나머스라고 하는 분인데 딱 외모를 보아하니 뭐 하는 분 같습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 특별히 이 LA 지역에서 아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LA 지역의 모자이크 교회, 모자이크 처치, 바로 이 할리우드 지역과 다운타운 LA 지역에서 이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1943년도에 시작한 이 침례교회가 이 목사님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로 모시고 말 그대로 메가 처치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영화인, 예술인, 음악인이라는 겁니다. 성도 수가 수천 명이 되는 말 그대로 메가처치입니다. 메가처치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최근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가지고 있던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팔아 처리를 하고 교회 모든 살림을 큰 트레일러 4대에다가 싣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경기장이나 공연장마다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 모자이크 처치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다운타운, 또 다운타운 소호 지역을 계속해서 이 거대한 트럭 4대의 물품을 싣고 다니면서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저는 이제 방문을 하고 방문하는 시간 짬짬남이 이제 교회에 와 있을 때 교회 건물을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당 친교실은 보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들이쳐서 안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 외벽을 보여주셨는데 외벽이 물에 이렇게 다 불어가지고 이게 이대로 계속 두면 벽이 허물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내 몸, 내 집만 가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우리가 몸을 바쳐 마음을 다 바쳐 충성스럽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윈 맥나미스 목사님은 정반대로 건물을 팔아서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는 그런 교회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어윈 맥나머스 목사님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콧불소 떼와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콧불소 떼와 같아야 한다. 여러분, 콧불소가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LA 주에 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콧불소 떼와 같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 맥나머스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 팔아 없애버리고 그 짐을 다 트럭에 싣고 말 그대로 콧불소 떼처럼 이렇게 주말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보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콧불소를
rhinoceros라고 그러죠. rhino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코뿔소를 무소라고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SUV 차 이름이 바로 무쏘인데 그 무쏘가 이 무소하고 같은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코끼리 다음으로 가장 큰 육상 동물이 바로 이 코뿔소입니다. 몸 길이가 4m고요. 이 어깨 높이가 2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죠. 보통 남자들보다도 더 큰 거죠. 몸무게가 보통 3.6톤에서 4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 땅이 쿵쿵 울리겠죠. 온몸의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딱딱해서요. 총으로 쏘아도 피부를 관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려온다고, 이 코뿔소가 달려온다고 가지고 있는 총 가지고 막 쏘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화만 더 나게 해가지고 된통 혼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시속 40마일이 넘는 집차를 달려서 시속 40마일이 넘게 달려가는 집차를 이 코뿔소가 들이받아서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람이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100m를 9.8초에 달리거든요. 육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요거를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그 100m를 전속력으로 뛸지라도 22마일이에요. 시속 22마일. 그런데 이 코뿔소는 시속 38마일로 뛰는 겁니다. 저 큰 등치가 그렇게 빨리 뛰는 겁니다. 저희가 짐 같은 데 가서 트레드밀 할 때 보통 한 5 놓고 뛰죠. 조금 건강 자신 있는 분들은 한 10 놓고 뛴다고요. 근데 10 놓고 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코뿔소들은 35를 놓고 뛰는 겁니다. 이 큰 몸무게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뿔소가 저렇게 뛸 때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코뿔소가 절대 한 마리씩 안 뜁니다. 코뿔소는 뛸 때 때를 지어서 뜁니다. 때를 지어서. 그러니까 정말 문제죠.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코뿔소는 지독한 근시동물입니다. 시야가 불과 10m만 벗어나면 보이지를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과 10m밖에 보지 못하는 이 코뿔소가 시속 30마일이 넘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나죠. 그러면 보고 달리는 겁니까? 그냥 달리는 겁니까?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 코뿔소가 달릴 때 이 코뿔소는 절대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으면 피해서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돌진을 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하지 않는 게 아니고 피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이 코뿔소들이 진짜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이들은 피하지도 않고 무조건 달리는데 이 코뿔소들이 떼를 지어 달릴 때 실제 그 앞을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알아서 피하는 겁니다. 알아서 피해요. 전속력으로 그냥 달리면 모든 장애물들이 그들을 비켜가는 겁니다. 어윈 맥나머스가 한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의심 때문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나 내가 처한 직장의 상황이나 가족 문제로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맥나머스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란 그리스도인이란 코뿔소 떼처럼 뛰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요, 또 이 미국이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책 제목인데요.
The Demographic Cliff 2018년 이제 내년인데 뭐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까? 인구 뭐가 온다? 인구 절벽이 온다. 인구 감소가 온다가 아니고 인구 절벽이 온다는 겁니다. 절벽. 결혼율이 한국 역사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혼 안 해요. 결혼.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 국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디가요? 한국이 그렇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이 속도로 계속 가다가는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절벽이 돼서 한민족이 이 수치상으로는 그냥 멸종한다라고 이 데이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어떤가? 요즘 지금 새롭게 미국의 대통령 되신 분께서 요즘 담을 쌓는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담을 쌓는다고 하는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은 멕시코 사람들이 불법으로 넘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뺐기 때문에 담을 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퓨 리서치 센터하고 여러 연구 리서치 센터에서 내놓은 데이터에 보면은요, 사실 그 반대를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담을 쌓아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 못 넘어가게 해야 될 판입니다. 2008년부터요, 히스패닉 노동력, 특별히 멕시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들어오는 숫자보다 빠져나가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만큼 그렇게 임금 격차가 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고생하느니 본국에 돌아가는 겁니다. 2008년부터 이민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자들은 어떤가요?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역이민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민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불확실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도 불확실한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요즘은 캐나다로 이민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캐나다는 별 수 있습니까? 똑같죠. 한국에 저희 교단 최고 교육기관인 삼육대학교가 지난 연도에 있었던 교육부의 대학 심사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1, 2, 3, 4, 4등급. 4등급이면 퇴출 등급이에요. 근데 왜 4등급을 받았는가? 심사 기준이 굉장히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축소 안 하면 4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축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4등급을 받은 겁니다. 10년 후면 취학 연령이 25%가 감소한답니다. 4군데 중 학교 하나가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정원을 안 줄이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을 줄이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율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점점 더 태어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동력도 줄어들고 투자자들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교원 임용이 안 돼서 신문에 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채용이 되지 않았는가? 앞으로 10년 후면 학생이 4분의 1이 감소가 하기 때문에 새로 교사를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사도 줄여야 되는 판인데 수석을 졸업하면 뭐합니까? 채용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저희 연합회 퍼시픽 유니언 컨퍼런스 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회에서 오신 지회장님과 여러 임원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작년부터 10년 안에 이 북미주에 있는 목사님 2,000명이 은퇴를 한답니다. 2,000명.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것만 문제인가? 은퇴하는 목사님 숫자 못지않게 성도님들도 은퇴를 하고 그만큼 또 돌아가시고 새로운 인구는 유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젊은 또 어린 자녀들은
이 안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과연 이 교회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 사회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미국 속담에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죽음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우리 세르토스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로 앞도 보이지 않지만 전진해 나가는 콧불소태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콧불소태처럼 거침없이 계속해서 질주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행동으로 먼저 옮겨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사르는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무조건 뛰어들고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부딪혀야 길이 열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이왕 전진할 거면 뭐처럼? 콧불소태처럼 믿고 그냥 힘차게 한번 달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며 강대한 기본족의 항복까지 받아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보장된 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콧불소태처럼 전진을 하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10장 본문 속으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여호수아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강대한 기본족의 항복까지 받아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에 시간이 부족하자 기드온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태양이 12시간 동안 반나절 동안 지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그 기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 여리고 중앙을 먼저 치면서 남부 5개국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과 싸워 나갔는데 여리고를 함락한 후 그 긴 7년의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5 왕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를 했을까요? 그 남부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민족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배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서 거짓말을 하고 평화협상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남부 5개 이 왕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 철저히 응징해 주겠어 라고 남부의 5 왕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배신자들을 징벌하는 이유도 있었고 또 이 남부의 5 왕들은 기브온 민족을 꼭 점령을 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남부 5 나라는 연합으로 총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기브온 민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남부 연합군들과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사신을 보내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남부 연합군들이 우리를 치러 오니 빨리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거짓말로 맺은 조약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가 넘는 그 길을 빠르게 행군하여 해발 1800m가 넘는 기브온까지 단숨에 행군하여 갔고, 거기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를 준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다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 500여 명을 깊이 연구한 결과 이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예외 없이 발견되는 공통점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자기가 꼭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누구는요?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하여 무섭도록 놀라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코뿔소태처럼 나아갔다. 이 두 가지를 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첫 번째 목표가 있고 두 번째 열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 목표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을 그 무엇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혼신의 힘을 쏟아 부을 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목표를 정했고 혼신을 다해 힘을 쏟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세운 이 목표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군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남부 5개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enthusias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잘 아시죠?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enthusiasm이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헬라어로는 enthusiasmos입니다. enthusiasmos. n이라고 하는 말은 in,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theousmos는 그 어원이 뭐냐면 theos입니다. theos. theos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 열정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열정이라고 해요. 열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모함과 열정의 차이는 뭘까요? 무모함과 열정의 차이. 최근에 영화 배트맨이 극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아이들이, 저희 교회는 애들이 안 돌아다녀서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애들이 교회에 올 때 배트맨 망토를 하고 교회로 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 배트맨 망토를 하고 교회로 온다고요. 그래서 의자 위에서도 점프를 하고 높은 데서 막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층 아파트 난간에서 슈퍼맨, 배트맨 망토를 하고 아이가 뛰어내리는 것하고 집에서 1층하고 2층 그 계단 사이에서 아이가 그 계단 중간쯤에서 아빠를 보고 아빠를 향해 점프를 하는 거하고, 무모함하고 이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층에서 뛰어내리는 아이하고 1층 중간쯤 계단에서 아빠 향해서 뛰어내리는 아이하고, 이 무모함과 믿음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뭐냐면은 약속입니다. 약속. 10층에서 뛰어내릴 때 누가 받아준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려봐야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아빠를 향해 아빠 받아줘 하고 점프를 할 때 그 아이를 아빠는 분명히 받아줍니다. 그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무모함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고 너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도 그렇고 대부분 집집마다 집 앞이나 집 뒤뜰에 보면 나무에 오렌지가 주렁주렁 열리기도 하고 감이나 사과가 열리기도 하고 또 야자나무 열매 같은 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따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야자수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럼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우리가 따야겠죠. 그런데 따지 않고 야자나무가 열렸으니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하고 그 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고 나중에 언젠가 혹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자나무를 먹기는커녕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겠죠. 이게 떨어져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최고 유일무이한 기적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바로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내려가지 않고 이 남부 5개국 연합군들을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푸신다?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여호수아 10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이곳 10장에서 배워야 되는 교훈, 네 번째는 뭡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남부 5개국 연합군들을 완전히 소탕해야 되는데 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놓치겠죠. 놓치면 이들이 다 숨었다가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반격을 해 올 겁니다. 전세가 승승장구하였을 때, 이 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마저 끝내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태양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전투에서, 운동 경기 시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길 때, 점수를 스코어할 때 계속해야 이기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말이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옷을 좀 잘 입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옷을 꽤 잘 입는 편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자신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옷 입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비싸고 브랜드가 이렇게 유명한 거를 입느냐도 중요하지만, 옷 입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TPO랍니다. TPO 들어보셨어요? 제가 워낙 옷 입는데 신경을 안 쓰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다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배운 겁니다. 이 TPO가 뭐냐면요, T는 time, P는 place, O는 occasion입니다. T, time, 시간에 맞게 입는 겁니다. 옷을요. 피크닉에서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고, 결혼식에서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고, 면접을 보러 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잔디 깎을 때 우리가 입을 옷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이 타임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place, 아무리 고급 구두일지라도 운동장이나 등산을 할 때 그 구두를 신고 가면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이 place에 맞게 입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occasion, 이 경우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 옷이 명품 옷일지라도 빨간색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나타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때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운동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야구에서요, 이제 타자가 나와서 1루타를 치고 1루에 출루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또 쳐서 2루 출루하고 3루 출루하고 해서 1루, 2루, 3루에 3명이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럼 4번 타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홈런을 딱 때려줘야 4점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번 타자가 병살타를 치면 한 방에 그 팀이 망하는 겁니다. 한번 승세를 잡으면 방심하지 말고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고 그 길에 꼭 끝까지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세리토스 교회는 지금 어떤 타이밍인 것 같습니까? 지금 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케이션이 어떤 오케이션 같으십니까? 우리가 그때 이뤄야 될 것을 놓친다면 그 기회가 다시 안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 잡아보셨습니까? 토끼 들에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부대 안에서 저희 선임하사가 토끼를 키웠습니다. 토끼를 키우래요. 땅을 파서 토끼를 잡아가지고 키우고 맨날 풀을 해서 먹였는데 검열이 나왔어요. 검열이. 뭐 하는 거야? 이 군대에서 그 훈련 안 하고 경기 안 하고 토끼나 키우고 있어? 이거 다 없애! 그래가지고 맨날 풀 줘서 키우다가 이제 토끼를 잡아 없애라고 해서 이제 토끼를 잡아 없애려고 뛰는데 막 제가 안 그래도 빠르지도 않은 사람인데 토끼를 잡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놈이 조금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또 잡으려고 하니까 이놈은 또 가고 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한 마리 토끼만 잡으라는 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치타가 사냥을 할 때 이놈이 사냥을 잘하는 놈인가 못하는 놈인가를 똑같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이에 더 큰 놈이, 더 맛있어 보이는 놈이, 더 느리게 가는 놈이 있는 것 같아도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 놈을 끝까지 쫓아가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에만 집중을 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집중한 것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5번째 외울 수 있는 교훈, 집중한 것을 끝까지 해내라라고 하는 교훈인데 이것을 우리가 또 10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적군들을 많이 추격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5나라 왕들이 동굴 한 군데 숨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동굴로 숨어든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냥 군인을 죽이는 게 그 가치가 있습니까? 왕을 잡아 죽이는 게 더 가치가 더 높습니까? 왕을 잡아 죽이면 훨씬 자신의 공적이 더 드러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모든 적군을 섬멸하지 않으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그 공로를 잠시 내려놓고 왕들 5명이 숨어있는 동굴을 들어가서 다 무찌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군인들을 시켜서 그 동굴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놓고 해가 지기 전에 적군들을 먼저 완전히 소탕하는데 전념을 합니다. 집중을 한 것, 우선순위를 두고 여호수아는 그의 전쟁에 임한 겁니다. 시작은 화려한데 끝이 화려하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행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작은 화려한데 끝이 화려하지 않는 경우 용두사미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정치가 그러겠죠. 정치. 우리 새 대통령이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4년을 하실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들 정치인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끝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 국민들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정치인들이 가장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대통령도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근데 정말 이거 끝까지 최선 다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이 돼서 새해에 직원이 선출이 되면 1월 달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안식일 오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회의만 해요. 열심히 하자고. 근데 3월, 4월, 5월 지나다가 8월에 야영회 끝나고 나면 아이고 내년에 직원 선거는 언제 하나 이러다가 해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마무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6번째 교훈은 더 큰 능력을 구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남부 5개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잡아 주심으로 완전히 섬멸합니다. 나중에 군인들을 다 죽이고 나서 동굴 문을 열고 그 동굴 안에 있던 남부 5개
왕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호수아가 자기 부하 군인들을 장수들을 시켜서 그 왕들을 바닥에 눕혀놓고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하나 칼로 찔러서 완전히 다 죽이고 그들을 나무에 매 답니다. 끝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부 5개 연합군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병력이 많고 훨씬 더 무시무시한 북부 연합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30만 명의 보병과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전차가 북부 연합군에는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어쩌면 고령화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어쩌면 이 교회 재정이 조금 더 약해지고 어쩌면 우리의 열정이 조금 더 식어올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선교 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지만 상대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도전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그 기적은 더 크게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도전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뿔소떼처럼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진하면 장애물들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드시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enthusiasm,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나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BC 1400년 어느 날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하루, 지지 않는 태양을 등에 지고 여호수아가 수많은 가난 원수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구 죄악과 전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고 오늘도 무소처럼 코뿔소 떼처럼 내 인생의 모든 장애를 뚫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오늘도 제가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조금 일찍 말씀을 마쳤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드리고요. 오늘 3분씩 그 기도 제목을 1가지씩 가지고 함께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씩 1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를 하고 좀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주에 있을 사경회를 위해서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두 번째는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사경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희 교회 새로 입교하게 되시는 이병호, 이미섭 성도님, 이 두 분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병호, 이미섭. 설교회 끝나고 바로 이어서 물에 들어가는 침례는 이미 침례교회에서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교식을 할 텐데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주에 있었던 직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 전담 전문 교사를 한 분 모시자라고 우리가 직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 어린이 전담 전문 교사를 저희가 모시기로 했는데 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은 더 좋은 여러 환경의 교회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오시려면
그 교사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이 다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바라기는 지금 현직으로 저희 주변에 있는 삼육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계신 분이 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가장 이상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그것이 어렵다면 로말린다나 라세라 대학에서 아니면 대학원에서 신학이나 교육학을 전공하신 신실한 저희 재림교인 그런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이링구얼이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가족이 있고 또 자녀들까지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초가 돼서 또 이렇게 그 그룹이 빌드업 될 수 있게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바람이지요. 그런 분 찾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상황을 살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억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어린이 전문 사역자, 교사를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기도 제목 1번 사경회를 위해, 2번 이병호, 이미섭 내일 신앙고백 통해서 입교하시는 두 분을 그 가정을 위해서요. 세 번째 어린이 교사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 분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기도하시고 우리 경배와 찬양팀 프레이즈팀에서 피아노 반주와 함께 마치는 찬양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씩 지금 짝을 지으셔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동안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짝을 못 찾으신 분들은 2분, 4분 함께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